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뭐냐?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그건 길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과 염려가 아니라 참 자유와 만족이 있는 삶,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너희의 인생에 기회가 생기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모든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 뭐냐?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바자회하고 밥 해먹고 이거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원래 공부하는 게 어려서부터 싫었어요. 그럼 교회는 내 체질이 아니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알미 아니,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력서를 쭉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이력을 쫙 깨고 있다고 해서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거 아닙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을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속이 분명히 드러나야 그 사람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오래 알았는데 어떤 사건을 겪고 난 다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내가 저 사람 20년을 알았는데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알겠네. 그래요. 왜요?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돈 거래를 해봐야 안다 이래요. 맞습니까? 그 사람과 사업을 해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온다 이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사람과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겪으면서 그 어떤 사건 속에서 그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의 역할을 보면서 그의 캐릭터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통치자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다. 자비로우시다. 긍휼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의, 데피니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여기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면 그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돈 거래를 해봐야 아는 것처럼
돈에 쪼달리고 힘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요. 여행을 해봐야 아는 것처럼 인생의 험난한 여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어디 여행 갈 때 제일 잘하냐면 광야 여행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광야와 고난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주로 병상 뭐 이런 데가 고난의 자리인데요. 그런 데 가지 않으면 억울함, 왕따 뭐 이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건들, 고난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참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다 깨달으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죽기 직전이에요. 다 체험하고 깨달아 이제 좀 알겠다 그러는데 이제 내일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를 권면하잖아요. 너희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비로소 내가 이제 좀 하나님 알겠네 그러고 가지 말고 젊어서 나는 지금 청년이 아닌데 한 살이라도 젊으면 청년이죠. 내년보다 청년이에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청년의 때 세월을 아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다 겪지 않고 죽음 앞에 말기암에 몰리지 않고 전재산 다 날리지 않고 처자식 다 떠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간접 체험입니다. 내가 직접 다 체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제대로 무언가를 알게 되냐면요. 어떤 내용의 정의를 전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학 가면 뭐 개론을 배우잖아요. 뭐 건축학 개론, 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약 개론, 시작 개론 이런 거 배워요. 그거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그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개념,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미시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한 구절, 단어 하나 집중해서 그것을 꿰뚫고 뜯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란 게 무슨 의미일까? 긍휼이라는 게 뭘까? 기쁨, 그걸 하나 분석해가는 것, 이 미시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 보는 거죠. 창세기 1장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50장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보면서 창조 이야기에 하나님의 담기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5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뭐 20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거시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죠. 사람입니다. 사람은 직접 빚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여 주셔서 순종케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해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하면 그냥 순종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자격이 그들에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부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하시고는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과정이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창조는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창조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창조를 파괴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창조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창조가 멈춰집니다. 창조가 실패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재창조를 이루십니다. 아니, 사실은 재창조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창조가 멈추는 듯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창조를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를 단번에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일할 때 그냥 한꺼번에 확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한 방에 다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답답해요. 속 터져요. 근데 왜 답답하고 속 터지냐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유한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지배하시니까 답답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 천천히 하나, 하나님께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켜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 인류를 엄청나게 한 번에 만드셔서 이루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장시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확장시켜가기를 원합니다. 또 불순종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연약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한꺼번에 확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전 세계를 한번 확 뒤집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가문을 한꺼번에 확 뒤집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뒤집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십니다.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약해 보이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큰 것으로 큰 것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능히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올림픽 정신입니다. 뜬금없이 하나님 무슨 올림픽을 하죠? 올림픽 정신. 네, 올림픽 정신입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올림픽 정신. 올림픽의 O, opportunity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opportunity, 계속 기회를 주시는 올림픽 정신. O.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올림픽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림, LYM인데 LIM으로 발음이 같으니까 억지를 제가 부려봤습니다. 리밋,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한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PIC, picture, 사건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올림픽 정신, 하나님의 올림픽 정신이 뭐냐 한번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opportunity,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났냐면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주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나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주님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집에 가갖고는 또 확 뒤집어져 있고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받은 건 따로 한 주간 삶은 완전히 정반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75세 아멘하고 떠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갔는데 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예상 밖인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살 길이 뭘까? 사람들 보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하나님이 보고 나 애굽 가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애굽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질입니다. 그 애굽 내려간 것까지만 해도 그냥 봐줄 만한데 애굽 내려가가지고 가는데 자기 와이프가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우리 성도님들만큼 이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서 내 와이프 빼앗길 것 같아서 너 내 와이프라고 얘기하지만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자. 잘못했다가 너 뺏기다가 나 죽을 수도 있어. 내 동생이라고 하자. 그 갔는데 역시나 뺏긴 거예요. 왕한테 뺏겼어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와이프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이런 남편이랑 살고 싶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초라한 인간, 이 유치한 인간, 이 치사한 인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런 인간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싶겠냐고요. 야, 내가 잘못 봤다. 취소. 너 말고는 딴 애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너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고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엄청난 재산까지 줘서 보내라. 제 불쌍한 애다. 그래서 재산까지 증식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텐데. 좀 이따가 재산 많아져서 조카랑 갈등이 생겨요. 조카 떠나요. 거기서 우울증이 와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불러내요. 그 우울증을 치료해요. 저 하늘의 별을 세봐라. 바다의 모래를 세봐라.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그 또 지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안 주시고 뭐 나이는 계속 먹고 그랬더니 더 늦기 전에 그 첩이라도 들여서 애 낳자. 그 하갈 첩을 들여서 애를 낳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오퍼튜니티, 기회를 주셔요. 또 일으켜 세웁니다. 또 격려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괜찮아. 또 해봐. 할 수 있어. 하고 그를 세웁니다. 격려합니다. 그에게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의 그를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합니다. 아니 언제 믿었다고요? 맨날 실패하고 의심하고 넘어졌는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한번 믿는 흉내 냈더니 그걸 야 잘했다 의롭다. 마치 애한테 문제 풀으라고 해놓고 옆에서 그거 1 더하기 1이 3이야? 그거 3 아니고 조금 작게 1 아니 1보다 좀 크게 2 잘한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그렇게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믿음을 만들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고 의심 많고 또 넘어지고 아유 넌 폐기 처분해야겠다. 넌 버려야 되겠다. 넌 안 되겠다. 할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거기서 그냥 소 뒷발로 어떻게 좀 하면 잘했다. 너 잘할 줄 알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인류 역사상 너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리밋입니다. 한계죠. 하나님께서는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전에요. 해군 사관학교 나온 장교한테 제가 그 사람을 구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면 뭐 던져서 구조해야 되는데 직접 들어가서 구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지 말래요.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쭉 물에 빠지면 지쳐서 힘 빠지면 그때 들어가래요. 그때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정면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막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 다 빠진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젖먹은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잡으려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살려줘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포인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때 그 앞을 가던 사람이 그 살려달라고 마지막 힘을 다할 때 그 앞에서 잠수를 해버리래요. 잠수를 해버리면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힘 쭉 빠지면 내려가 잠수해서 그 발을 툭 치면 사람이 핑 돈대요. 정면으로 보고 있던 게 핑 돌아서 뒤로 돌면 잠수해서 올라오면서 턱을 탁 치면 그렇게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힘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힘 빼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창세기 야곱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서 힘은 물리적 힘이 아니에요. 야곱은 근성이 있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 잡는 자예요. 가도 발꿈치 잡았어 내가 반드시 꺾어내는 거야. 내가 못 먹어도 너도 못 먹어. 뭐 이런 게 야곱이에요. 뒤통수 치는 자. 이게 야곱이에요. 자기는 둘째 아들인데 장남의 복을 기필코 받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거기서 이쁜 나헬이랑 반드시 내가 결혼하리라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서 일을 돕는데요. 일수완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지만 그가 온 후에는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소유가 적었던 외삼촌이 갑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사회생활 잘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자신감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도 나한테 일 맡겨봐. 내가 하면 해낼 수 있어. 아,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어떤 일이든 그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루어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끌고 더 이상 여기서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밤새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그 천사를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그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이긴 건 하나님인 것 같은데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질 때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 때 하나님, 내 사업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시간, 내 인품, 내가 하는 이 입술의 말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만 하면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두 손 두 발 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계는 진짜 궁지에 몰렸을 때만 한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라고 뭐 특별하지 않구나. 모든 사람이 한계 가운데 있구나. 빠르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빠르게 한계를 인정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승리자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처입니다. 사진이죠. 여러분, 사진은 과거의 것을 찍어서 추억하는 게 사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니라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이라고 하는 게 옛날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본을 떠야 되는데 그게 약품 처리해갖고 이렇게 뜨면 그게 푸른색으로 나온대요. 이게 블루프린트. 그래서 청사진인 거예요. 이게 청사진, 하나님 주시는 청사진은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는 사진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사진.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셔요. 현실을 먼저 확 바꾸시기 전에 지금 이곳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설계 도면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설계 도면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 설계 도면을 말씀을 통하여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약속대로 그의 현실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약속과 정반대되는 현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죠. 먼 이국 땅의 노예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또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인생 막장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내 인생 이게 뭐야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픽처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픽처가 있기에 그는 현실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픽처를 바라보며 현실은 나를 가두지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신 픽처는 나를 끌고 갈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픽처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내게 되죠.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런 창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창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한 것으로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악과 해함이 가득할지라도 이 해함을 사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악함을,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모든 악을, 모든 해로움을, 모든 절망과 눈물과 고통을 바꾸셔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